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을 매일 조금씩 낮 11시, 저녁 7시에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 7번째 시간인가 6번째 시간인가 그렇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는데 익히 아시는 바처럼 성령께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사역하신 성령님의 액션,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로마까지 그 초대교회의 성령 역사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지난 시간에 오순절에 대해서 짧게나마 설명했습니다. 오순절 한 제목을 가지고도 1시간, 2시간 성경 공부할 수 있겠지요. 오순절이 생겨난 시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기 전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각 집마다 문에 칠했습니다. 그 피를 칠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의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게 할 때에 그 문턱에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유자가 넘어갈 유자입니다. 그 영어로는 유월절을 The Day of Passover, 위로 넘어갔다, Passover, 죽음이 넘어간 날입니다. 죽음이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 양의 피가 우리에게는 누구 피가 되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는 우리는 죽음이 넘어가고 죄가 용서받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세상을 이길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이 오순절인데, 유월절인데, 유월절 지내고 다음 날 애굽 땅을 출발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시내 광야. 광야로 나온 지 50일 만에, 그게 오순절입니다. 열이 한순이니까 50일이니까 오순절이지요. 50일 만에 시내산 기슭에 당도해서 회중은 시내산 기슭에 머물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 십계명을 말하자면 계약 문서로 삼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말씀으로 된 계약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은 계명을 잘 지키는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주신다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 계약 공동체 오순절이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지 50일 뒤에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계약 공동체, 신약은 성령 공동체, 성령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이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 중에서도 가장 성령 역사의 클라이막스, 가장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했던 중요한 부분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8장 전체가 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지만은 특별히 2장은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모인 무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해자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담대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게 전도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날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다.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이야말로 성령행전이라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가장 강권으로 강력하게 힘있게 역사하신 내용이 됩니다. 2장 2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오늘 낮 시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설명을 지가 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전체가 3천여 가지 종교가 있다. 3천여 가지 종교를 둘로 나눈다. 사람이 도 닦고 수행해서 도를 찾아가는 신앙, 수행종교, 자연종교라 합니다. 불교가 대표적입니다. 인간이 참선하고 고행하고 수도해서 도를 깨쳐나갑니다. 또 다른 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계시종교, 은혜종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구원의 길을 베푸십니다. 우리 성경의 복음이 바로 계시종교, 은혜 종교의 대표자라 하겠습니다. 그런 계시종교, 은혜 종교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하늘로부터, 오순절 성령이 하늘로부터 강한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져서 담대한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이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먼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겁니다. 사람마다 사연이 있고 상처가 있고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교회마다 다 허점이 있습니다. 사람 자랑하다가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가지고 뭘 하는 척하고 내가 뭐 똑똑한 척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내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닥에 엎드리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쓰기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써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겸손이 있는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0명이 감람산 올리브 가수원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마중했습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극적이고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본 120명이 어떻게 집에 가서 개인 생활하겠습니까? 너무나 감동스럽고 신비했기 때문에 마가라는 사람의 넓은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크게 120명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자기들은 오순절이 온 줄도 모르고 기도에 열중하고 있는데 오순절이 와가지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모인 무리 전체 위에 임하고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둘의 교회면 둘의 교회, 무슨 교회면 무슨 교회, 교회 전체 성령의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되고 그 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개별적인 체험과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마누라가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묻어간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each person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만나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 되고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첫 번째입니다. 모인 자리 전체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바로 2절에서는 모인 사람 전체 위에 3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각 사람 위에 한 심령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개별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체험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모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말을 주신 겁니다. 내가 무슨 말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가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방언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120명이 모였는데 듣는 사람은 여러 나라 말로 들은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 5절 말씀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전 세계 유대 회당에 나가 있는 해외 동포들이 이 명절을 맞아가지고 오순절 명절이지요. 전부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제사지요. 제사를 드렸는데 세계 각국에서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러시아 말, 어떤 사람 독일 말, 어떤 사람 에집트 말 각자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방언을 말하니까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겁니다. 에집트 사람들은 에집트 말로 듣고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말로 듣고 독일 사람은 독일 말로 듣고 성령이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언어의 통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지요. 6절 말씀.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큰 사건이지요. 지금 일본 사람, 독일 사람, 미국 사람이 내가 설교하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으면 얼마나 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온 세계 언어가 하나로 성령 안에서 통일돼 버린 겁니다.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 도대체가. 그래서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지금도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내가 설교하는데 뭐 통역 있는 것도 아닌데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소련 사람, 중국 사람이 각자 자기 말로 들으면 이거 뭐 굉장한 뉴스감이지요. 대단한 일이지요. 성령께서 그렇게 언어가 통일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 창세기 11장에 창세기 11장 전까지 바벨탑 이전에는 온 세계 언어가 하나랬다. 그런데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하늘에 닿자, 이름을 내자, 단결하자 헛된 욕망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셔서 바벨탑 쌓는 것을 중단시키고 각자 다른 언어로 흩어버렸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그전에는 하나 되던 언어가 각 나라 민족별로 언어가 달라져 버렸는데 이게 언제 통일이 회복됐느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창세기 11장 이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언어가 하나가 된 겁니다.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뭐 한국말, 미국말 따로 쓰겠습니까? 천국에서 뭐 통역하고 그러겠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다 그 상태지요. 하나님 앞에서 온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 말이 아니라 하나의 말로 영적으로 통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 사도행전 2장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여러 지방에 온 곳곳 다 적어주는 겁니다. 그냥 여러 나라가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 왔는데 한 언어로 듣는 것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 놀래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거는 뭐 마주왕이나 진로소주나 막걸리 이런 술이 아니다 이거지. 새로 나온 술 먹었다 이거. 응?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새술 먹어서 이러지 이게 무슨 일이냐.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새술을 취한 거이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예루살렘 시민 여러분, 우리가 새술을 취한 게 아닙니다. 전도 연설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 속에서 지금 또 그때 그 성령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한 번 사건으로 끝난 일이 아니다 이거. 지금 또 그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지금 또 모시는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몸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정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교회 섬기고 복되게 사는 일에 새롭게 시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중에 지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날개 아래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온 것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가정에 문제도 많고 섬기는 교회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위에 뜨겁게 임하여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밤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은혜의 날개 아래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